네, 오늘 신존재 논증 첫 번째 시간이고요. 철학적으로 떻게 그동안 신존재에 대해서 논증을 해왔는지와 몇 가지 논변들, 약간 철학적인 논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 집중을 하지 않으면 저게 뭔 소린가 싶은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렵고 따분하지만 그런 철학적인 논변들을 위주로 보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그나마 조금 더 재미있을 거예요. 그렇게 철학적인 논증이 아니라 이러한 논증 없이도 어떻게 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신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철학적인 부분들이 빠진 상태의 다른 논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신존재 논증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좀 철학적인 좀 그런 논증적인 내용들이 좀 있다는 것 여러분 감안하시면서 오늘의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가시면 이제 이렇게 2층 버스를 보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버스가 이렇게 2층 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영국의 2층 버스에서 이제 무신론 단체에서 이런 광고를 좀 내걸었어요. 그 버스의 광고에 있는 내용을 조금 가까이 해서 보면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신은 없다. 그러니 이제 걱정을 멈추고 당신의 삶을 즐겨라 라고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버스에 광고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도 이렇게 광고를 붙이고 다녔죠. 좀 안타까우면서 이런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 신이 있으면 즐기지 못할 일이 무엇이고 걱정해야 될 일이 뭔가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이 없으면 걱정도 없고 삶을 즐길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위에 보면 In the beginning, man created God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이건 창세기 1장 1절을 비꼬아서 한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비꼬아서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광고 문구도 있었고 그걸 티셔츠에 만들어서 이렇게 티셔츠에다가 넣고 다니고 No God이라는 얘기도 넣어서 다니고 있는 이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힘을 얻고 무신론적인 가치들이 만연해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기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유실론적 논변들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논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믿는 신은 이런 신이고 이러한 근거로 나는 그 신을 신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같이 고민하면서 오늘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존재 논증하면 가장 먼저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논증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러분 잘 아는 신학자이죠. 여기 보면 연도를 보면 이제 13세기에 활동했던 신학자이고 엄청난 분량의 글을 썼죠. 신학대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고 계속 철학적인 논쟁을 펴고 해요. 참 읽다 보면 야, 이거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논증하려고 시도를 했을까? 그냥 그 신에 대해 제기되는 모든 것들에 자기식의 답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반론도 제기하고 또 내 재반론 제기하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다른 사람들 의견도 가져오고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존재의 논증인데
그 아퀴나스의 신존재 논증은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또한 무신론자들에게 많은 공격도 받고 그래서 한번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논증은 운동으로부터의 논증입니다.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사물을 인식하며 물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움직이는 모든 것은 그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이다. 즉, 그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운동시키는 어떤 부동의 동자가 있을 것이다. 이 부동의 동자가 바로 신이다. 그러니까 아래에 이렇게 도미노를 보면 도미노가 계속 넘어지고 있으면 그것을 거슬러 이 도미노를 넘어뜨리게 한 그 이전의 도미노, 그 이전의 도미노, 이전 올라가면 그것을 발생시킨, 넘어뜨린 무엇인가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그 존재. 그쵸?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이다. 세상 만물은 다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데, 움직인다는 것은 누군가가 힘을 가했으니까 움직일 거 아니에요? 멀쩡하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움직였다면 거기에 뭔가가 힘을 가했을 것이고, 힘을 가한 그 존재에도 누군가가 힘을 가했으니까 그 존재가 움직여서 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슬러 가서 그렇다면 이 모든 움직임의 근원이 누굴까? 이 움직임의 근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근원이 바로 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퀴나스의 논증은 그냥 반론 없이 쭉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뒤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나름 반증들을 다 제시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논증을 제기했는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운동으로부터의 논증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능동인으로부터의 그 논증입니다. 그 자체가 본래부터 능동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다. 어떤 사물이 그 자체가 원인이 되려면 자신보다 먼저 존재해야 되는데 이것은 명백히 불가능하다. 알려져 있는 모든 원인은 동시에 다른 원인의 결과이기도 하다. 원인들이 무한정 계속해서 소급될 수 없고 결국 제1원인 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이다라는 논증입니다. 사실 첫 번째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첫 번째 논증은 운동이 있다면 그 운동을 발생시킨 그 이전의 운동, 제일 먼저의 그 운동을 이제 운동의 근원을 신이라고 본 반면에 이것은 이제 두 번째는 원인,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의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 원인도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원인이 발생한 것이니까 동시에 어떤 사건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인의 원인을 계속 추궁해서 올라가다 보면 제1원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두 번째 능동인으로부터의 논증입니다. 세 번째는 가능성과 필연성으로부터의 논증이라고 불립니다. 관찰된 대상은 본질에 있어서 우연적이다. 우연적이라 함은 대상이 자신의 존재를 다른 사물에 의존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대상들의 존재는 그들이 존재해 있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연성이 아닌 가능성이다. 가능성. 이러한 계열의 존재의 가능성은 그 이외의 것에 의존하지 않는 필연적인 존재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 필연적인 존재가 바로 신이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존재하려면 그 대상들이 꼭 존재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렇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가능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 모든 가능성, 이러한 존재를 가능하게 한 정말 필연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 존재가 바로 신이다. 그렇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펜이 있는데 이 펜이 필연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 펜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이 펜을 만든 거죠. 어느 순간에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펜은 필연적이 아니라 우연적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필연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태초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거죠. 우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은 우연적이에요. 근데 우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의존해 있는 거죠. 저는 저의 부모에게 의존해 있죠. 부모가 저를 낳았으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그리고 부모는 또 그의 부모, 이렇게 다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관찰하는 주변의 모든 것들은 그 스스로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무엇인가에 의존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아니면 여러분이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우연적인 모든 존재들은 다른 것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의존해 있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존재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필연적인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지 이러한 모든 그 우연적인 존재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필연적인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신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증이 약간 다 비슷해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정말 그 절대자, 근원을 찾는 이러한 논증 방식으로 1, 2, 3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는 자연의 위계에서 관찰되는 사물의 단계에 근거한 논증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은 다른 사물보다 더 좋거나 더 나쁘다고 말한다. 이러한 비교적인 등급은 필연적으로 판단의 규정과 일치하는 어떠한 절대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를 해준다. 선함, 완전 아름다움, 이 완전함, 이러한 기준이 바로 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게 되고 옳고 그름, 선하고 선하지 않음,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음,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절대 기준이 뭘까? 이러한 것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바로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 2, 3번과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질서와 조화에 근거하는 논증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알게 모르게 자신들에게 맞는 목적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질서의 조화를 운명이나 우연으로 돌리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그것은 자신이 의도하는 목적에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한 지적 설계자가 있음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설계자가 바로 신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이 세계에는 뭔가 지적인 어떠한 초월자가 있지 않았을까. 그 존재가 바로 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5가지 논증은 여러 가지 많은 비판도 받고 덧붙여져서 이제 파생되는 많은 논증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아퀴나스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논증의 유형과 성격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기되는 이런 비판들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논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아퀴나스의 5가지 신존재 논증 가운데서 처음에 3가지, 좀 유사했었죠. 그 원인을, 그러니까 운동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과관계의 근원을 찾아가는 첫 번째 인과,
그리고 그 세 번째에서도 정말 세상에서의 존재하는 것들 다 우연적인 존재이지만 그것의 우연의 우연을 계속 거슬러 가면 필연적인 존재.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 내지 세계의 몇몇 경험된 속성들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제 아퀴나스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 신학자였죠. 그래서 계속 근원임을 탐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그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 뭔가 선과 악, 뭔가 최고의 기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퀴나스의 다섯 번째 논증은 이제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세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목적을 가지고 운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일이 없는 자연적 물체들도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목적들은 우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마치 화살이 궁수에 의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렇게 겨누어지고 있듯이 그 지성을 가진 어떠한 존재에 의해서 겨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우주론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 이런 것들을 다음 슬라이드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재론적 논증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안셀름 영어식으로는 근데 원래 원어식 발음은 이제 안셀무스가 되겠죠. 안셀무스의 기도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을 더 이상 위대한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면 가장 위대해야겠죠. 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으면 그 신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가 생각 속에만 만약에 존재한다면 실제로 존재하면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를 상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위대한 존재는 가장 위대한 존재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가장 위대한 어떤 것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가장 위대한 존재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머리로.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정말 가장 위대한 존재자이면서 동시에 존재까지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장 위대한 존재자인데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위대한 존재인데 존재하지 않고 가장 위대한 존재자인데 존재까지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더 위대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가장 위대한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존재자가 되려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증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가능 존재자에 대한 관념을 갖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존재자가 마음속의 관념으로서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하는 존재자는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똑같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지만 존재까지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위대한 가능 존재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자, 즉 실제하는 존재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가능 존재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자가 있으면 논리상 말이 성립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4번과 5번을 합치면 자기 모순에 빠져버립니다. 따라서 가장 위대한 가능 존재자는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논증이 바로 이제 존재론적 논증, 이제 안셀무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존재론적 논증의 이제 그 반박을 보면 이제 가운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가운일로는 사실 이 반박 안셀무스의 논변에 대한 반박으로 유명해진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위대한 학자가 되고 싶으면 위대한 사상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대한 사상가들을 잘 반박을 하면 유명해지더라고요. 어쨌든 네,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하냐면 전제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안셀무스가 전제를 어떻게 잡았냐면 제 신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자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자.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자를 생각할 수 없는 그 존재자라는 말을 들을 때 이 낱말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이 낱말이 가리키는 존재자가 어떤 모습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안셀무스 반박을 하죠. 아니, 그게 누굴 가르치는지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신이 가장 위대한 존재자라는 정도만 알면 된다. 꼭 그것이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건지, 그 뜻이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건지 정확하게 몰라도, 신이라는 개념은 그냥 가장 위대한 존재자라는 이러한 개념 정도만 알면 되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알지 않아도 된다라고 또 반박에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사실은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비실제적인 사물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안셀름의 그 논리를 따라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섬보다도 훌륭한 섬, 즉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부하고 풍요롭고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성을 생각한다면 이 섬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셀무스의 논리를 따라가면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황홀적인 그런 섬이 존재할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아름답고 황홀적인 섬이 있는데 그건 존재하지 않고 근데 정말 아름답고 똑같이 황홀하면서 존재까지 하는 섬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섬이 더 가장 아름다운 섬이겠죠. 황홀하고. 이거는 존재까지 않으니까 그보다 하등한 거겠죠.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황홀한 섬은 존재해야 되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모든 게 다 존재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다 대입시키면 가장 뭐 똑똑똑한 최상적인 것들은 다 세상에 존재해야만 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남편도 존재해야 되는 거고 가장 이상적인 뭔가 다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반박을 해요. 사실 이 반박이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안셀무스가 여기에 반박을 못했어요. 그런가? 그런 반박을 못했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안셀무스를 대신해서 이제 반박을 해주는데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이제 안셀무스의 이 논변은 가장 위대한 가능 존재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섬, 왜냐면 이게 불가능한 게 가장 황홀한 섬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굉장한 많은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있어야 뭐 금이라든지 뭔가 뭐 필요한 뭐가 있거든 뭐 꽃이 있든지 뭔가 있든지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섬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 거기 금이 만 톤이 있는 섬이에요. 가장 황홀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만 1톤을 가진 섬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상 속에서는 뭐든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이전의 섬은 최고 아름다운 섬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섬이라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요건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나은 요건을 가진 것을 상상을 하고 상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상상했던 것은 최고로 아름다운 섬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든 최고의 것을 우리가 대입을 해봐도 그보다 더 나은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최고로 가능한 존재자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오직 신에게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전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신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후세의 사람들이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칸트는 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순수이성 비판에서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수로가 아니고 즉 그것은 한 사물의 개념에 덧붙여질 수 있는 어떤 것의 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한 사물을 상정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수로, 뭐 저 꽃은 예쁘다라고 할 때 그 예쁘다의 그 수로와 동등한 수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물의 성격을 말할 때 그것의 성격은 이렇고 얘기를 하지 그것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꽃에 대해 설명해봐.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하겠지만 존재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칸트는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여기에다도 재반박을 한다고 하면 존재의 상이한 종류, 관념상의 존재, 실제하는 존재, 신화상의 존재를 상정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꼭 실제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존재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념상에 존재하는 것도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신화상으로서 존재하는 것도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물론 존재한다라는 개념이 다른 일반 서술어랑 성격이 다른 거 맞지만 꼭 실제하는 존재에 대해서만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칸트의 또 이제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주장도 또 반박을 당하고 또 반박에 재반박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제 그 존재론적 논증에서 이제 찰스 하트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셀무스의 두 번째 논변에 관심을 가져요. 그동안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존재자, 최고의 존재는 존재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두 번째 관심을 가졌는데 그건 뭐냐면 비록 존재 자체가 속성은 아니라고 해도 이제 필연적인 존재자는 속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어떠한 존재자는 그 속성이므로 임의의 두 대상 중 어느 하나는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다른 하나가 만약에 우연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신의 존재가 우연적이라면 그가 존재하게 된 것은 우연적이거나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신은 가장 위대한 존재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위대한 존재자로서의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언어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논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필연성이냐 우연성이냐를 놓고 논증을 하는 건데 신의 존재가 만약에 우연하게 생겨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없을 수도 있다가 어느 순간에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라고 하면 그 가장 위대한 존재자가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존재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최고의 그 위대한 그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했어야 된다. 필연성을 로 하트쇼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반론이 또 제기가 될 텐데 이러한 개념들의 근거에서 실제를 논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증했던 뭐 존재니 뭐 필연이니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개념들의 근거에서 우리가 다 말이잖아요. 말로 정말로 그 실제에 대해서 그걸 논증하는 게 가능할까?
라고 하는, 물론 가능 불가능하다 하다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들로서 뭔가 존재한다고 하는 실제자, 이건 개념이 아닌데 이걸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런 거 하고요. 존재론적 논증은 좀 그럴듯해요. 정말 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원인을 거슬러 가보던 아니면 이제 원인은 그건 우주론적 논증이고 존재론적 논증에서는 정말 최고의 존재자라고 하면 존재해야 되는데 뭔가 논리적으로는 말이 맞아요. 근데 뭔가 이 논리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의 존재를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의심스럽고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냐. 논리적으로는 말이 맞는데 그랬다고 그게 신이 존재하냐? 이렇게 묻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득력이 없지 않냐라고 하는 또 반론들도 제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주론적 논증이에요. 아까 이제 아퀴나스 1, 2, 3번 네, 원인의 원인 이렇게 가는 그것을 이제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보면요. 이 논증은 세계에 대한 경험적인 사실들을 끌어들이면서 즉 우연적인 존재자들이 존재한다. 운동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했다. 라는 것을 끌어들이면서 어떠한 필연적인 존재자나 제일 원인 또는 인격적인 자기인, 어떤 움직이는 원인, 자기인이 존재해야 그런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자세하게 계속 아퀴나스랑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 보면, 그러니까 먼저 우연적인 존재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적인 존재자.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다 우연적인 존재자가 존재해요. 이거는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인 거죠. 이 우연적인 존재자는 원인을 갖거나 그것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존재하고 있는 원인이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그 원인이나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것은 그것의 존재 원인이나 설명은 그 우연적인 존재자 외에 어떤 것이죠. 그렇죠? 제가 제 스스로의 원인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존재한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존재하시고 또한 부모님 뭐 존재하시고 뭐 그 위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 외에 다른 원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우연적인 것의 존재를 야기하거나 설명해 주는 것은 다른 우연적인 존재자들이거나 아니면 필연적인 존재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필연적인 존재자가 뭐 저를 뿅 하고 만들었던지 아니면 다른 우연적인 존재자가 저를 영향을 줬던지 이런 우연적인 존재자들 그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니까 우연적인 존재자들만으로는 우연적인 것의 존재를 야기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우연적인 존재자이시고 부모님의 부모님도 우연적인 존재자이시고 계속 우연적인 존재자들만 이 세상에 다 있다고 하면 이 존재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연적인 존재자들을 이걸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존재는 필연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우연적인 존재자들의 존재를 야기하거나 설명해 주는 것은 필연적인 그 존재자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필연적인 존재자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논증, 이것은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목적론적 논증으로 넘어가는데요. 목적론적 논증은 이제 세 개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유비, 좀 비슷한 것에 의해서 목적론적 논증을 펼치는 경우입니다. 이게 유명한 분이죠. 제 윌리엄 페일리. 얘가 쓴 자연신학에서 제 설계론적 논증을 시계의 비유 설명을 드렸었나 모르겠는데 이 시계의 비유에 의하면 누군가가 사막에서
시계를 발견했다면 이 시계가 우연히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시계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주도 저절로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설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 설계자가 바로 신이다 라는 증명, 이것이 바로 제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 페일리는 이제 시계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시계가 저절로 톱니바퀴 날라오고 그 어때 뭐 유리 날라오고 해가지고 그 차차샥 해가지고 그 어느 정말 우연히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고 플라스틱과 다 모든 게 그 날라들어서 스스로 조합해가지고 시계가 있을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시계를 보면 아 누가 만들었거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우주가 정말로 정교하게 이렇게 맞아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저절로 됐을까? 라고 하면서 분명히 이거를 만든 누군가가 있다. 그 존재가 바로 신이다. 라고 이제 윌리엄 페일리가 논증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반론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데이비드 휴움, 이분은 이제 저랑 같은 이제 에든버러 대학 동문이에요. 그래서 에든버러에 가면 그 길거리에도 워낙 유명한 철학자니까 그 데이비드 휴움 이제 그 상도 동상이 있고 그래요. 어째 철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약간 이제 무신론적인 철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약간 거부감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제거하고 우리는 철학적인 논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견 없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유비되는 두 대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시계를 그 유비로 해서 세상을 비유했는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시계보다는 오히려 더 유기체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들어진 거죠. 이 세계를 봤을 때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라고 보면 뭔가 만들어진 존재라기보다 그 인간, 동물이라든지 뭐 식물이라든지 이러한 유기체와 더 가깝지 세계가 이러한 제작된 이런 시계와 더 가깝지 않다. 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그것보다 오히려 이러한 유기체가 더 가깝다라고 보면 유기체랑 더 가까우면 그리고 우리 유기체 그쵸? 제 몸은 누군가가 제 몸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조립해서 만든 게 아니지만 너무나 잘 각각 기능 신장이나 뭐 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이루어져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이런 것처럼 이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그 만들어진 것에 비유하는 것은 오히려 더 저희 그 유비에서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제한된 영역을 지배하는 원리를 자연계의 다른 영역이나 그 전 우주의 생성에 투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가 만들어진 이 제한된 영역에서 작동하는 원리, 이걸 가지고 이 원리를 넘어서는 이 자연계, 전 우주의 생성이 이것과 똑같은 원리로 될 것이다. 라고 이걸 똑같이 그 비유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반론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진화론적인 자연주의는 물질이 그 자체로 조직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진화적인 수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많은 작용을 통해서 정말 저절로 무엇인가가 일어나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 진화론에서 충분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로 반드시 설계자를 동원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반론을 피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목적론적 논증에는 이제 인류 발생설에 근거한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제 번역을 인류 발생론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anthropic이라는 말이에요. 그 인류 아규먼트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논증을 만든 겁니다. 사실 이제 과학계에서도 또한 과학계, 과학철학계에서도 anthropic principle이라 그래서 이제 인류 원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인간이 존재할 가능성은 지금 만약에 우주 초기로 간다, 빅뱅 초기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인간이 이렇게 막 존재할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히게 조화되고 우연의 우연, 거듭의 우연, 우연에 정말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들, 희박한 가능성들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존재해야지만 인류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류 원리에서는 어떻게 인간이 등장하게 되었을까? 라고 했을 때 인간이 마치 인간이 등장할 것을, 이게 지능을 가진 어떠한 존재, 그러니까 인류라는 특별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동안 모든 진화 과정이 되었다라고 설명해도 무방할 정도로 모든 것이 딱 맞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인류 원리는 뭐 강한 인류 원리, 뭐 약한 인류 원리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랑 좀 맥락이 상통하는 그 논증입니다. 우주 초기에 미세한 조건만 달랐어도 현재와 같은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생명체를 산출하는 우주는 엄청나게 낮은 우연의 무한한 조합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창조자의 의도적인 활동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냐. 나름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가 돼요. 빅뱅 그 초기에 10만 분의 1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 에너지는 다 위로 사라지고 뭐 행성이나 뭐 은하, 별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작은 차이에 의해서 그리고 중력 모든 것들이 정말 미세하게 얽혀가면서 이제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만들어지고 은하 단위 생성되고 이렇게 온 거죠. 사실 여러분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 보기 가만히 있지만 태양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수소폭탄이 매초 막 100만 개 이상이 폭발되는 그러한 그 수소폭탄이 계속 폭발하고 있어요. 그 이제 그 엑스레이로 태양을 관측해 보면 폭발 이런 장면들을 이제 과학계에서 이렇게 정밀하게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막 폭발하고 막 화학적용 여러 가지 뭐 작용들이 막 계속해서 태양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표면 온도가 5880도인가 6000도가 조금 못된 온도로 정확하게 딱 맞춰져 있어요. 만약에 태양이 조금만 뜨거우면 우리 그 지구 사람 생명체는 다 죽겠죠. 조금만 식어도 다 얼어 죽을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게 딱 맞춰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적당한 거리에. 태양은 달보다 지구에서 거리가 정확하게 400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크기도 400배가 더 커요. 400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400배 더 크기 때문에 지구에서 바라보는 태양과 달의 모습은 크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거리가 조금만이라도 달랐다면, 그러니까 꼭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거죠. 우주 위에 이루어져 하는 모든 것들이 조금만 달랐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우주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우연의 무한수의 우연의 반복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이 세계, 우연의 연속이라 말하는 것보다 창조자가 설계해서 이렇게 온 거야. 목적을 갖고 창조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않냐라는 논증입니다. 여러분 동일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반론을 제기한다고 하면 이런 이제 스티븐 제이 골드 이제 무신론자인데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존재 가능성이 무한히 낮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로또 사본 적 있으세요? 당첨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런데 당첨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을 확률, 여러분이 저랑 동시대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날 확률, 또한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을 확률,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여기에 교수로 올 확률, 그리고 여러분이 수강시청에서 말한 확률, 이 모든 확률 제가 몇 개만 언급했지만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들을 확률을 만약에 확률로서만 계산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확률인 거죠. 예를 들어서 100년 뒤에 세상에 존재할 어떤 A라는 사람과 100년 뒤에 이 우주상의 어딘가에 태어날 B라는 존재가 교수와 학생으로 만날 확률을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거의 불가능하죠.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불가능할 겁니다. 같은 신앙 종교관을 간다는 것도 거의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론을 이제 스티븐 골드, 제이 골드는 이렇게 얘기를 하나. 그렇다고 하면 이제 목전론적 논증의 그 세 번째는 지적 설계에 근거한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Intelligent Design Argument라 그래서 이제 지적 설계 논변이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배합이 잘 된 상호작용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부분들은 기본적인 기능에 기여한다. 그런 점에서 그 부분들 중 어느 하나를 제거하면 그 체계의 기능은 멈춰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수많은 우연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그 우연 중에 하나만 중간에 빼버리면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는 것도 수많은 우연의 연속이지만 그 우연의 고리를 하나만 끊으면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 마이클 베히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거는 이제 지적 초월자가 설계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적론 논종은 다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원 불가능하게 복잡한 체계들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고 생체 조직이나 세포의 구성 요소들이 기능이 바뀌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포들이 정말 그 하나의 기능만 하라고 하면 이거는 설계자에 의해서 그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진 그 세포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관찰하다 보면 어떤 세포가 갑자기 기능을 바꿔서 다른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세포들이 똑같이 기능을 다 바꾸면 이거는 원래 바꿔지는 기능을 하도록 설계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렇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또한 선모의 움직임을 봐서 이 미세한 선모의 작용을 설계의 이유로 종종 드는데 그렇지만 그 선모가 미세하게 기능이 다르거나 뭔가가 잘려나가거나 해도 그런 생명체도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되었다고 하기에는 조금씩 다른 것도 있고 다르게 기능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좀 다르냐고 하면 그 진화론을 거부해요. 그리고 다 설계되었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조금 이전에 말한 그 인류 발생론적 근거에 근거한 논증과는 좀 다르고 이제 환원
불가능한 복잡한 체계들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제 페일리와 다릅니다. 첫 번째 이제 페일리를 다룰 때에는 그냥 일반적인 것들 보면서 이거 보면 조합됐겠지 뭔가가 그 조합자가 신이야 라고 설명했다고 하면 여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환원 불가능한 복잡한 존재들만 다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진화론을 거부하고 우리가 이 앞에서 말한 그 인류 발생론에 근거한 논증은 인간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봤을 때 여기는 이제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거죠. 인류 발생론에 근거한 논증에서는 그 오랜 시간 진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져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말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냐라고 하는 주장이었다고 하면 여기 이 마지막 지적 설계에 근거한 데서는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개체들이 복잡한 환원 불가능 개체들이 다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세 개의 논증이 같은 목적론적인 논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용들이 비슷하죠. 이제 비슷하지만 그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진화론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는지, 얼마나 더 복잡한 걸 다루는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세 개로 나누어서 봤지만 사실은 다 어떠한 목적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인해서 신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맥락을 같이 하게 됩니다. 예, 이제 논증의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마지막 도덕론적 논증입니다. 이제 로버트 애덤스의 논변을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들은 도덕적 사실에 관한 판단들입니다. 그것들이 객관적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그것들의 진리를 위해 더 많은 사실들을 인간의 믿음에 의존케 하는 이론보다 더 나은 이론이다.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걸 설명하는 이론이 있고 인간의 믿음에 의존하게 하는 이론. 사실 객관적인 게 더 나은 믿음이다라고 논리적으로는 볼 수 있겠죠. 도덕적 사실들은 신의 명령들이 갖는 비자연적인 속성들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바로 그런 이론이다. 그런데 그런 이론이 참이기 위해서는 신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들의 존재는 신이 존재할 다고 생각할 이유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그 사실들, 그 신의 명령들이 갖는 비자연적인 속성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도덕적인 차원에서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뉴먼 같은 분이 이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일 실제로 그러하듯이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거역할 때 책임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이것은 그에 대해 책임이 있고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그의 요청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누군가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쵸? 만약에 신이 정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나쁜 짓을 했을 때에 아무도 보지 않았다면 그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가책을 느끼냐? 라고 하면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일을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뭔가 부끄럽고 두렵고 뭔가 이것을 결정하고 이것을 관할하고 하는 하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다른 앞에의 논증들에 비해서 굉장히 논리력은 약해요. 그렇지만 도덕적인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사람들이 올바름을 추구하고 그리고 나쁜 일로 갈 때에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러한 세상에서의 도덕적인 이런 관념들 그거의 기저에는 이것들을 결정하고 이러한 도덕적인 가치들을 부여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운영하는 어떤 존재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 도덕론적인 논증을 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논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철학적인 논증을 거쳐서 신의 존재를 말했을 때에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특정 종교에서의 누군가의 신이냐라는 그런 논쟁은 사실 논쟁은 별개의 문제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논증들 중 일부에 동의한다고 해도 그 논증들은 특정 종교의 신을 말하기보다는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존재자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학적 논증에서 상정한 절대자 개념과 각 종교의 신 개념을 비교해서 논증을 확장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신존재 논증이 사실 이 존재 논증은 이게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을 증명을 논증하는 논증으로 합리적이라고 하면 동시에 이 논증이 이슬람의 알라의 존재를 증명하는 논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기독교의 하나님을 논증한다고 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 있을까라고 해서 그 속성에 맞는 것이 이 논증에 부여돼야 되든지, 아니면 이 논증에서 말한 것을 그 바탕으로 그 기독교의 신관념을 확장시키든지, 뭔가 사고를 주고받는 그 커넥션이 있어야지만 더 이제 논리적인 그 신 존재 논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신론적 논증들은 인격적이고 사랑을 베풀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기독교적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그 신존재 논증에서는 거기서 어떻게 인격적이며 어떻게 사랑을 말하고 어떻게 삼일체 이런 것들 논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논증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또는 자신이 개발한 논증이 모두에게 설득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남들의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선택한 논증을 여러분의 방식대로 받아들이면서 신의 존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갖는 것은 저는 권장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든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어떠한 강렬한 종교 체험을 해서 왔던지.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이것을 누군가 무신론자와 대화를 할 때에 나름대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그 베이스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지난 시간에 다뤘죠. 누군가 신이 있어? 그럼 신이 있으면 증거를 가져와봐. 이 말이 얼마나 소위 말하는 무식한 말인가를 우리는 다뤄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 존재 증명도 전혀 이걸 모르는 무신론자들은 그게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논리는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 고수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러한 존재로 우리가 신의 근거를 이렇게 우주론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존재자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로 아무 목적 없이 이렇게 이루어질까를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세상의 도덕적인 가치들 이런 걸 보면서 도덕적으로 논변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많은 논변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같이 볼 논변은 사실 신의 존재에 대한 논증 없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좀 다른 차원의 신존재 논증입니다. 사실 그건 좀 더 재미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영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